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있도록 하겠는데요.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 받도록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에게 이제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러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좋은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제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내가 무엇이든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같이 앉으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 구절은 16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이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러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못 걷게 된 그분을 베드로와 요한이 낫게 합니다. 근데 그 낫게 하는데 어떻게 낫게 했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죠. 그때에 그 사람이 나와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사람들의 반응이 놀랐죠. 또 나음을 입은 분도 자기도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어디 못 가게 붙잡고 어디로 갔느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그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 행각으로 인도에 갔습니다. 당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의 동쪽에 있는 하나의 광장과 같은 곳이에요. 회랑으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서 복도처럼 생긴 회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둘러싼
그런 회랑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이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그 자리에 모이면 당시 유대인 랍비들이 거기에서 강연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이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거기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 굉장히 궁금했어요. 도대체 누가 이 일을 행했는가? 또 이게 무슨 일인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보니까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 얼마 전에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아무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500여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나타났고요. 그 아무한테나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몸으로 나타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자기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를 믿는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 빌라도가 그를 놓아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대요. 그것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랬겠죠. 그러면서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너희는 보았지만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이 사람이다.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은 이 사람이 바로 증거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를 죽인 거에 대해서는 너희가 몰라서 죽이지 않았느냐, 그분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안 죽였을 텐데 몰라서 죽였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는 지금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었겠죠. 그 예수는 지금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회복하게 할 때 새날이 올 거다. 이제 그 새날이 오는데 그때의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때 오실 주님은 그냥 오시는 분이 아니고 심판하실 분이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 우리에게 모세로부터 예언되어졌던 선지자, 그 사람이 바로 그분인데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 것이고 듣지 않는 자는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날이 바로 예수께서 오시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약에 쭉 얘기했던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했던, 아니 아담 때부터 얘기했던 그 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얘기를 쭉 요약을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내용의 핵심 중에 핵심을 쭉 살펴보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다음에 승천과 재림, 심판, 중요 내용들을 쫙 요약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류의 스승들, 또 뭐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종교의 그런 그 지도자들을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도대체 인류를 대신해서 자신이 진짜 죽어준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얘기하신 분들은 많아요. 근데 직접 죽어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뭐 내가 뭐 당신을 사랑합니다 100마디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정작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찾아보기 힘듭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고 뭐 다시 살아났지만 영적으로 살아났다. 그래서 안 보인다. 별마디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보여줘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못 믿으니까 생선을 먹으면서 자 봐라 내 먹고 있지 않느냐. 영은 못 먹지만 나는 먹는다. 나는 육으로 부활했다라고는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아, 난 그래도 못 믿겠는데요. 그러면서 도마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 옆구리 한번 딱 들어주면서 이 손을 들여 넣어서 만져보라고까지 하시면서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다시 부활했다.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또 그분은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구약 내내 예언하셨던 분이에요. 아담 때부터 예언을 하셨던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신 대로 오셨고 예언하신 대로 사셨고 예언하신 대로 죽으셨고 예언하신 대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신이 그런 신이 있어요. 그리스도 신화에 보면 그런 신이 있나요? 인간보다 능력은 많은데 또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더 잔인하죠, 신이. 그게 무슨 신입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 큰 복음이 이 땅에 없는 것이죠. 아멘. 예. 인류의 문제가 뭡니까? 인류의 문제는 불가항력적인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죠? 인류에게 있어서 세 가지 재앙이 있어요. 첫 번째, 전염병. 야, 뭐 코로나 정말 태어나가지고 이런 그런 경험은 처음 해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죠. 전염병이 뭐 예전에 유럽에 흑사병이 뭐 돌아가지고 3분의 1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 그건 그냥 역사적으로 있었나 보다 하는데 우리 시대에 이게 있었을까? 있을 수 있을까?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 벌어졌죠.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뭐 다음에 또 이것보다 더한 것이 온다, 확실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이 전염병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두 번째 좀 전쟁의 문제 심각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뭐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맘만 먹으면 그냥 방아쇠 한번 당기면 끝나요. 이게 3차 대전 갈지 안 갈지 지금 뭐 다들 놀래가지고 유가가 오르고 뭐 주식이 떨어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이 한반도 문제도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조용히 뭐 언론에서 안 떠들인 거 문제지 지금 이 주변에 지금 항공모함이 4척이 와가지고 지금 떠들고 다니고 있어요.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문제. 또 기후 문제로 인해서 뭐 가끔씩 들려오는 얘기 들어보면 많은 뭐 화산이 터지고 뭐 해일이 일어나고 뭐 막 지진이 일어나고 하면서 뭐 기근이 발생하죠. 여기저기. 그 모든 문제들을 공통점이 뭐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 역사 속에는 항상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인류 가운데 죽음의 위협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어낸 얘기하는 거 아니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노력하는데도 가난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라 꿈꾸고 투자했는데 이게 뭐 이게 저기 돼가지고 다 날려먹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갑자기 찾아오는 경제적인 가난, 또 갑자기 어느 날 열심히 살았는데 좀 살만한데 찾아오는 질병, 이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또 우리가 막 막으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열심히 얼굴에다 막 발라가면서 주름 없애려고 노력하는데 어느 날 딱 쳐다보면 주름이 한 갈 더 가 있죠. 이 노화 현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고되어 있는 죽음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 뭐 인류의 문제이기도 하고 개인의 문제이기도 한 이 문제, 예외 없이 우리는 다 죽어요. 정말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죽는다는 건 확실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확률은 반반이야. 하나님 나라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심판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반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라는 것,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내 목숨을 지키려고 방어하다 보면 죄를 진 거에 대한 내 양심적으로 갖고 있는 수치심과 죄책감에 대한 심판받을 그 두려움과 공포,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인류 문제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대안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제시하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대안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필요 없어요. 열심히 행복하게 그냥 자기 나름대로 살다가 그냥 이 땅에 그래도 내가 주어진 목숨만큼, 내 주어진 시간만큼은 내 맘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잘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또 그분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느냐?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은 그분의 죄값으로 얻어진 죽음이 아니죠. 그분의 죽음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당신을 믿는 자를 대신해서 죽은 죽음이었어요. 그분의 죽음은 그분이 스스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죽음이었고, 우리에게 그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의 죄값으로 죽었다면 우리 또한 그분과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분은 그분의 죄값으로 죽은 게 아니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대신 죽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의미는 뭐냐는 거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죽는 건 죄값으로 죽는다고 쳐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그럼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죽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묘합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가 해석되지 않으면 저주요, 멸망이에요. 그러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해석해 보면, 의미를 부여해 보면 이것만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낮아지신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그 겸손과 그 낮아지심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을까요? 그 높고 높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그분은 낮아지고 낮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죽는다는 의미는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죽는데 내가 모아놓은 재산 가져갈 수 있습니까?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건강하고 싶어서 열심히 헬스하고 했던 그 건강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관계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살고 싶은 그 욕망마저도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되는 게 죽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신 걸 보여주신 거.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은 가장 넓고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또 가장 겸손하시고 가장 낮으시기까지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크기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딱 한 번의 기회, 그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고 나면 죽음이 결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는 영원히 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번, 이 영원한 삶 중에 딱 한 번 나를 닮아갈 수 있는 나의 죽음이 뭔지, 나의 낮아짐이 뭔지를,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닮을 수 있는 기회가 죽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 여기에 죽음이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미리 예방주사 맞아보세요. 아멘? 나보다 먼저 가실 분들 많습니다 여기.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네. 우리 하원이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미리 내가 내 눈앞에 죽음이 안 보일 때 예방주사 맞아놔야 내가 정작 죽음 앞에 서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다라고 이게 해석이 되어지고 믿어지고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입혀지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제가 어제 들은 말이에요. 우리 세미나 가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큰 교회 장로님, 내노라하는 큰 교회 장로님, 수석 장로님이 암에 걸리셔갖고 돌아가시게 됐는데 병원에 가고 특실에 혼자만 딱 있는 특실에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더래. 아무도 죽을 때까지 목사님도 못 들어오게 하더래. 결국 죽으면서 저주하고 죽더래. 하나님은 말이 됩니까? 큰 교회 장로가 된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은 진짜 믿음이 좋아.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저분만큼은 하나님 인정하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는데 왜 하나님을 부인하느냐고요. 나는 할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이 방해하는 것 같으니까 그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였어. 죽음에 대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이 뭐냐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나 내 죽음이나 아니 나는 죽으면 안 되잖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 억울함이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죽음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너는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느냐? 있지요. 있지만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가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스데반처럼 돌을 맞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에게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그분의 은혜를 바랄 수 있는 용기,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죠.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지금 예방주사 놓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근데 죽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죽음은 그의 죄로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 죄를 죽었는데 그러면 내 죄는 누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해결할 분이 없는데 내가 예수를 왜 믿어요? 그렇죠? 네,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죽음은 그분의 죄값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의 죽음에 대한 그 값은 그러면 누구를 위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대납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그분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위대한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이 없으면 정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죠. 부활이 없으면 바다에 물 없는 바다와 같은 이게 물 없는 구름과 같은 아무 의미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산다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죽음 이후에 삶이 지속된다는 것을 증명되어진 게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갖기에는 정말 다시 산다고 하는 그 소망,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어주신 게 바로 부활이다라고 했을 때에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 그래서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눈 한번 감고 일어나면 우리에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잠잘 때 뭐 만약에 다음날 못 일어난다 이런 생각이 확신이 딱 든다면 졸겠어요? 못 주무시죠? 예, 양타임 어제 주무시면서 아 나 다음날 못 일어나면 어떡하니 향긋한 마음에 그 마음에 그랬다면 지금 안 주무시고 아마 하루 종일 날 샜을 거려. 근데 다시 일어나잖아요. 늘상 그런 경우 뭐 확신이 있어. 아, 내일 아침에 일어날 거야. 뭐 푹 쉬어야 돼. 그래야 내일 또 하루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자는 거죠. 안 그랬으면 못 자죠. 예. 근데 여러분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막 깁니까 그 기간? 한 7시간 자는데 눈 감았다 뜬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그런 느낌이죠. 우리가 죽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잔다 그러는 거예요. 잔다. 잠으로 비유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잠깐 눈 감았다 뜨면 우리는 주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이러한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부활에 대한 삶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예수님께서 그냥 사셨어요. 이 땅에 영원히 사셔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도 그렇게 사신다고 똑같이 그랬어 봐요. 비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계실 때에 당시도 죄는 여전히 있었어요. 네. 그 죄인들과 함께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영원히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들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 병들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 지겹지 않으세요? 생각만 해도 그냥 사는 게 지옥이다라는 생각 들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이 정도 삶은 그냥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누구 곁으로요? 하나님 곁으로. 네. 죄가 없는 것, 사망이 없는 것, 눈물이 없는 것, 슬픔이 없는 것,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사랑이 있는 그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가셨고, 처소를 예비가 되면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주님은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승천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이 땅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구차하게 희노애락 가운데에서 막 이별하며 서로 싸우며 슬퍼하며 아파하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셨냐면 얄밉고 미워서가 아니라 그 몸으로 그걸 먹고 영원히 살면 그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잖아요. 예? 윤회한다고? 나는 윤회한다고 안 믿을 거야. 차라리 없어지면 좋겠어. 뭘 윤회. 근데 윤회한다는 윤회설을 들어보면 최고의 윤회가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인간으로 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 인생을 또 살아야 돼요? 그렇게 막 살다가 어떤 때는 잘못 살아갖고 또 개로 태어난대요. 어떤 때 돼지로 태어난대요. 아니 그렇게 계속 윤회된다고 생각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 땅에서 부활하면 우리가 죽었다 부활하면 영원히 주님의 나라 그 행복한 나라에 가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준 승천의 의미예요. 정말로 상상만 하고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슴 뛰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셨죠?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보고 싶은 믿음 정말 보여달라고 어떻게 되는지 말씀은 그냥 들려지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말씀이었고 만져지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믿었고 또 그들이 증인이 되었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대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피, 이 우주보다도 더 값진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당신의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건 우주보다도 값진 선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 그 나라의 소망, 그 나라의 믿음, 그 나라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의 이 사건이 있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그분의 그러한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아담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내가 이렇게 희노애락 속에서 고통당하며 살아야 되느냐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만 하셔요. 신의 산에 내려가서 말씀만 하셔요. 당신이 언제 나 같은 삶을 살아봤느냐고. 내가 이렇게 사는 삶을 당신이 어떻게 살아, 나를 어떻게 공감할 수 있고 나를 이해할 수 있느냐고 우리가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고난을 경험했던 그분이 내가 너의 마음을 아노라 하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고, 그냥 그분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의 죽음을 알 수 있어요?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지, 인간에게 이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안다고 얘기해도 당신이 경험한 걸 내가 보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생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오셔서 그거 보여주셨잖아요. 경험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공포가 뭔지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그 공포를 경험해 보신 그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 속에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아무리 내가 이 땅에 와서 새로운 구세주로 왔다고 신천지 이만희가 얘기해도 우리가 그를 믿지 않는 이유는 그가 나를 위해서 죽어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예수님처럼 하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내가. 진짜인가? 성경에 그러면 다시 그분이 오셔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그럴 일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럴 일 전혀 없습니다. 그 죽음은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일을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아멘. 네. 내일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21장 22장에 가면 막 가슴이 뛰지 않겠어요? 여러분 상상한, 우리가 동화로 생각했던 그 상상 이상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천국의 이미지는 이건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를 뛰어넘는 겁니다, 사실은. 예. 지금 뭐 이렇게 요한이 표현은 했지만 그 말 몇 마디로 표현했다고 해서 천국의 그 모든 걸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못 담아냈어요. 그분이 담아낼 수 있었던 건 그냥 잠깐 보여준 것, 주님의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과 함께한 그 성전, 그곳만 보여줬어요. 천국에 있는 모든 이미지를 다 보고 여기에다 묘사했다면 성경을 과연 몇 권을 써야 그 묘사가 될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이 우리 눈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가슴 뛰는 일입니다. 잠깐 동안에 우리의 삶, 100년도 안 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처음 경험되어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보이기도 하고, 고난받을 때는 정말로 내가 이 삶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정말로 사는 자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또 살아보니까 50년 또 금방 가던데요.
앞으로 50년 금방 갈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예수님만 만날 그날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날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게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그 모습의 삶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이 모든 믿음과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어요.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 나도 다시 할 수 있다는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그분의 승천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의 사랑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 행복한 나라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아무 공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게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에요. 이걸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분을 향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이름 얘기했다가는 죽음입니다. 어디서 감히 그 금지어를 담아낼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성전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앞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는 걸 나는 보았다는 거예요. 봤는데 증인인데 어떻게 내가 그 마음에 그 이름을 감추고 나만 가지고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내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불쌍한 마음이 막 용수치면서 그에게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는 가슴이 뛰니까 나아가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우면서 그들은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주목하니까 이게 무슨 나의 경건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 주목하는데 아니야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당신들이 회개하면 주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외치는데 회개하라 그러면 주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너희들이 알고 그런 게 아니라 모르고 그런 거 하나님 다 아신다. 용서의 믿음이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부활하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생명의 주를 살리셨듯이 우리도 다시 산다. 우리들의 죽음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소망을 주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의 믿음을 주께서 허락해 주셨으면 그것을 보여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져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거다라고 하는. 세 번째는 그분은 승천하셨다는 거 20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 그 소망을 주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그분은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진짜 복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축복에 대한 믿음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죄졌다고 내가 널 저주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힘들고 구차하게 사는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마음이 이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축복의 주님께서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신 그분의 이름, 그분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구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겠습니다. 주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님 내가 명령합니다.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에 그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 받아야 돼요. 물론 기복신앙 여기에 너무 치중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또 그걸 또 너무나 또 아니라고 복에 대해서 너무 또 막 터부시하는 것도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그냥 그 외에, 축복 외에 다른 것을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좀 병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또 이 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또 터부시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버리는 거죠. 그러나 너무나 그 부분에 또 치중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건강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로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담배 필 수도 있고 안 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음에도 형제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럼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러면서 시험에 든다면,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그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형제를 낙담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 가운데 돌아오는데 내가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당연히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게 자유지, 그냥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건 방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도 이게 자유함으로, 자원함으로 지켜지는 거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색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지,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화석화되어서 그냥 의례껏 하는 습관적이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걸 받으시는, 그 자원함은 어디서 오느냐? 자유함에서 오는 겁니다.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주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런 마음 들죠. 나 같은 것이, 나라도 나를 용서 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용서하실까?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회개하는 거를 자꾸 미루게 되고 안 하게 되고 덮어놓고 넘어가려고 하고 이럴 때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 걸 주께서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즉시 내가 넘어졌으면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연약하여 넘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네 형제가 죄를 범하가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하라고 하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70번씩 7번 용서를 하려면요, 얼마나 내 마음이 비워져야 되는 거 아시죠? 유신 목사님이 저한테 잘못을 해요. 3번 잘못을 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4번째 잘못하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아니죠,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발톱을 드러내겠죠? 그게 저예요.
근데 7번씩 이름 보면 490번 저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만약에 와서 용서를 구하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정말 나를 갖고 노는구나. 저건 회개 아니야. 저거는 거짓말 하는 거야. 저거는 회개한 사람이야.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용서하기를 굉장히 거부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저가 연약해서 안 한다고,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깼다고 고백한 걸 그 순간만큼 진심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 고백은요, 진실이었다니까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니잖아요. 그건 뭐예요? 연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렇게 용서하는 말씀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함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상황에서 자꾸 가지가 끊겨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올 때 다시 붙고 다시 붙고 다시 붙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야겠다고 노력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입니다. 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천국 가기 싫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천국 가면 맨날 거룩하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냥 뭐 영원토록 막 찬양하고 예배해야 지겨워. 어떻게 거기 가서 그러고 있냐. 차라리 지옥이 더 재밌을 것 같아. 막 다이나믹하잖아요. 막. 예? 근데요,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드리지만 그 나라에 가면 예배 드리는 없어요. 그냥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삶 자체가 예배예요. 이 땅에서 6일 동안 우리가 세상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정해놓은 거지. 그 나라에 가면 그 하루가 영원인데 그러니까 그냥 삶 자체가 예배고 예배가 삶이고, 그래서 꼭 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삶 가운데 예수 믿다 보면 그러잖아요. 즐거움이 막 찬양이 막 나오시죠? 기도가 막 나오고 그게 예배죠. 뭐 그런 삶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겨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는 왜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요.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 날 심판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날 부르시는구나. 내가 그동안 딴 생각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독구하시면서 나에게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삶이 자유롭고 기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감사해? 어떻게 기뻐해? 근데 말씀의 뜻을 깨닫고 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자유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도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 감히 이 거룩한 이름 앞에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 앞에서 내가 예수라고 헛소리를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분명히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못 박아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소리하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마지막 때에서 미혹을 한다 할지라도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러한 이야기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진 믿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믿음 앞에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기초로 하여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에 세워졌던 원형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